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서로 여쭤보셨습니까? 예, 아마 그런 마음이 먼저 드셨을 것 같아요.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그냥 눈 인사하셔도 되고 또 뭐 손을 잡으려는 분이 계시면 뭐 잡으셔도 되고 또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뉴스나 신문의 기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흡사 지구 종말 영화를 보면 지구 종말의 모습과 같지 않으시던가요? 하루아침에 좀비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다 걸려서 좀비가 돼버리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걸려서 다 죽고 몇몇 소수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피해 다니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문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예배 잘 드리십시오. 또 기도 잘 하십시오. 성경 잘 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왠지 제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것도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될까? 기도를 몇 번 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교회가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신화가 되어버릴 뿐이지요.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상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인데요.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죠. 토요일 아침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써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이들이 다녔던 곳들이 그 동선이 공개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5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 부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지요.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럴 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처럼 과도한 염려를 제발 우리 내려놓고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 또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또 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사재기가 극성이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예. 돈을 가진 물주들이 그리고 그 물주들의 심부름 많은 중간업자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현찰을 차에 싣고 공장으로 가서 1년치의 분량을 우리에게 2, 3년치의 분량을 우리에게 독점으로 공급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현찰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지요. 그것도 시세의 서너 배를 기꺼이 내겠다면서 말입니다. 생산자는 편하게 그 수십억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아는 그런 업자들이 더 많다는 기사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악한 본성이 서슴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던 죄의 근원 뭐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성경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탐욕, 욕망, 그리고 안전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웃돈을 얹어 독점한 마스크 분명 더 웃돈을 던져 팔 겁니다. 또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 한다고 혹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들먹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려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시민 교양, 인간성이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한 민족을 정죄하고 한 지역을 범죄와 세균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살기에 돌아오는 우리의 자국민을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것 아닌가요? 그 속에서 인간의 온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아산이다 이런 운동을 벌이는 소시민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 사회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따뜻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정부도 사람 많은 곳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런 질문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뭐 두 종류의 답이겠죠. 대부분은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서 영상을 드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반대쪽에서는 기도하고 참석해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네 믿음 없는 걸 염려해라. 이런 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시어머니가 권사 취임을 하는데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금 거기 맘카페에 묻는 건데요. 다행히 대부분 고초는 신앙이 많은 분들이 계신 건가 봐요. 대부분 가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 가셔도 돼요. 좋은 날인데 가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또 대부분의 글들을 보면 부정적인 가지 말라, 안 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저는 인터넷에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거 교회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좀 심란해요.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우리 애들 데리고 갈까 말까, 그거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익명의 개인에게, 나와 아무런 삶에 연관도 없는, 그냥 한번 내지르면 끝나는 그런 익명의 개인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모습이 너무 의외였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묻는 모습에서 많이 그런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물어보십시오. 설사 논의가 아니고 통보라 하더라도 대면 대 대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죄짓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회도 충분히 받아주고 충분히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실망할 것 같은 마음에 그 마음 때문에 마땅히 차려야 될 예의, 마땅히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교회 가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먼저 우리 지역이 중국 우한 지역과 같다면 그렇게 해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라고 권면할 겁니다. 다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나와서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6.25와 일제강점기 때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가족들과 교인들을 다 흩어놓고 그래도 교회는 목사인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또 순교하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그 험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지역을 폐쇄할 만큼 심각한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충분히 아직까지는 모여서 드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교회 외에 그런 모임이나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우한 지역처럼 모든 외출을 내가 지금 자제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라면 그 질문을 저는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도 저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가야 할 곳은 가면서 교회를 가야 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다면 그건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 안에서 좀 판단을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는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면서 세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한폐렴이라는 말 대신에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한폐렴이라고 말하는 순간 민족적인 편견과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갖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이것이 사스와 메르스처럼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전해야 해. 나와 내 가족은 살아야 해. 그 선한 본능이 잘못 표현되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예방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로션을 준비해 뒀는데요. 각 화장실마다 온수가 나오니까 자주 세정폼으로 씻으시고 그 로션을 바르시면서 건조함을 피하시면 좋겠어요. 손 소독제도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구하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쓰시고 웬만하면 손을 씻으시고 로션을 바르시는 게 피부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동용 마스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책 옆에 준비해 뒀습니다. 원하는 분은 자녀당 한 2개 정도씩 가져가셔서 주중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얼음 걸 구하려고 하는데 얼음 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혹시 얼음 마스크 여유가 있으신 분은 소량이라도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정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구하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그렇지 않죠? 마스크 고작 몇 개 여유가 있는데 고작 마스크 몇 개도 못 나눌 만큼의 관계라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글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서 가져가시고 그렇게 주중에 사용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4주 동안 교회 그 꿈꾸는 공동체 그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하는 설교는 특별히 나들목교회의 전 담임이었던 김영국 목사가 쓴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기초로 한 요약이기도 하고 또 묵상 설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깊고 풍성한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에 대한 오늘 이번 2월 한 달 동안 드리는 설교는 매년 반복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10년 후에 여러분의 입에서 교회가 뭔지 잘 알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 이야기가 고백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면 다르게 여쭙지요. 좋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면 목사가 잘생긴 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그죠? 다들 동의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잘생기면 얼굴 카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안 계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하면 보통 이런 교회를 떠올리죠. 주일 예배 시간이 은혜로운 교회거나 재정이 투명한 교회거나 또 교회가 권위주의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거나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거나 나아가서는 사회의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외치는 교회이거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난 그런 교회 다닐 거야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를 찾는 분도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얘기 안 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또 주차 자리가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지요. 정말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월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겁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교회
또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인데요.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 노트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19절부터 한 절씩 윤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언제일까요? 그 앞에 본문까지 보면 충분히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때입니다. 다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더 하겠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또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몇 사람이 박해 때문에 지금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이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걸 듣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대중 집회를 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조심스럽게 한 명 한 명 삶 속에서 분별하고 또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조심스럽게 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에 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는 거야. 거기 이방인 지역이잖아. 거기 유대인들이 없잖아. 헬라인들이 있잖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게 바나바가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진 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우리는 좀 집회 크게 해서 한 방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좋은 교회의 특징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교회는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전달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교회는 진실된 변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된 변화, 진정한 회심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줄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사람이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잘 변하지 않더라. 증거가 뭐죠?
모르시는 것처럼 나 아닌가요? 나? 내가 그 증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겸허해지면서 그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내 삶도 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엿보다가 자신도 영향을 받게 돼서 변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디딤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다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가 디딤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삶에 진실된 변화가 일어난다면 개종 말고요.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런 개종 말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야. 그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죠. 이렇게 지속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전도 훈련을 좀 잘 받으면 될까요? 전도지를 많이 뿌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집회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어쨌거나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찬양을 많이 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면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될까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첫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깨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깨는 거. 어떤 거요? 예, 깨는 거, break, 부서뜨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 깼을까요? 뭘 부서뜨렸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한 유대주의라는 편견에 갇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그 편견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편견을 깬다는 것, 이건 누군가가 회심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편견이 깨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디딤돌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 아닌가요? 편견?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해 생기는 편견이 있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말해도 너나 잘 믿으세요. 아마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저 사람 참 잘 사는데 정말 잘 사는데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강팍한데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 가? 그럼 나 그런 천국은 가지 않을래?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편견입니다. 편견. 그냥 내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심각한 편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내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이 공허감이라는 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장난감들을 사요. 어떤 장난감이냐면 취미라는 장난감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배우자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건강도 살 수 있죠. 교육도 살 수 있어요. 과할 정도로 비싼 것이든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것이든 이런 공허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채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족합니다. 뭔가 찬 느낌이 들고 만족감이 들고 뿌듯함이 들고 성취감도 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계속 채우기 위해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답하기 어렵죠. 죽고 난 다음은 난 모르겠어. 생각하지 않을래. 오늘에 충실할 거야. 그냥 접어두고 살겠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애써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어서 장난감을 끊임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장난감들 아무 소용없었구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지막에다면 공통적으로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 재벌 1세대 재벌가들의 그 사망 소식을 우리가 간혹 듣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삶의 마지막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끼나요? 다 똑같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또 절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어쩌다가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돋친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여유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도 누군가에게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졌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자신은 디딤돌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이죠. 내가 디딤돌이 된다고? 나를 디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에이 아니야, 나 하나도 겨우 믿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데 내가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나에 대한 확신, 날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보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절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놀라운 확신, 그 확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 심각한 편견입니다. 그 편견을 깨트리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앞에서도 내가 여전히 내 편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훌륭하고 그럴듯해야만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건 편견입니다. 디딤돌이 된다는 게 꼭 대리석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벽돌 한 장이면 어떻습니까? 또 그 개울가를 건너게 하는 그 다듬지 않은 그런 투박한 돌이면 어떻습니까? 디디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대리석을만, 어떤 백향목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재만, 그런 것들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훈련되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도는 전도사님 정도가 되어야, 또 선교사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편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아시죠? 아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또한 편견이죠. 그 누구도 완전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10분 동안 완벽하게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10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인 거죠. 우린 그저 증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를 허락된 범위 안에서 전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그럴 때 우리를 돕는다고 전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될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걸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하나의 미션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미션으로. 생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놀랍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숙제처럼, 어떤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음식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깨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디딤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회심하게 하는 비결, 또 그런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는 비결은 바로 깨어짐에 있습니다. 깨어짐. 여러분에게 어떤 편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좀 깨어져야 되는 어떤 편견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편견, 사람을 대할 때, 혹은 하나님을 대할 때, 교회 생활을 대할 때, 혹은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것이 깨지면 여러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되고 그 이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깨트리고 나면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 드려보니 어때요? 세상에서는 개척교회에 다녀? 교회를 개척했어? 대단해.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별거 아니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똑같이 한 주 삼 이야기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 하고 헤어지는 것. 뭐가 다릅니까? 편견을 깨트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강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편견이 전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조금 더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이 더 좀 촉촉해지고 여러분의 그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참 듣고 나면 멍한 그런 삶에 간증이 들어있는 그런 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여서도 뉴스 얘기하고, 모여서도 또 교육 얘기하고, 모여서도 또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날 때 하는 이야기,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죠. 예, 같이 해야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별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게 다라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도, 하나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야기도 저는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남성 교우들 첫 영화 이야기를 하면, 영화를 보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또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 모임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신앙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남자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부부관계 요즘 몇 번 하세요? 그거 어떻게 참으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난 너무 답답하던데.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삶, 내 고백 서로 나누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편견을 깨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얕잡아 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쾌해 여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서먹서먹해질 거야. 얘 대놓고 내 가장 프라이빗한 비밀을 던지면 이상하죠. 사실 저 이래요. 그럼 갑자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서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머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리해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되고픈 교회는 바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요? 디딤돌이 되는 교회. 제가 여러분의 디딤돌이 먼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리고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앞으로 계속 세워나갑시다. 디딤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 예수님 디디고 그 예수님 피 밟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함께.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결심하기를, 디딤돌로 살아가기를 애써보기를 결심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혼돈에 빠져 살던 사람이, 방향감 없이 살던 사람이, 장난감에 매여 살던 사람이 그 장난감들 다 버리고 주께로 나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손이 들어갈 데가 없다면 결코 좋은 교회일 수 없지요. 이미 교회가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주님의 손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이 건들지 않아 주시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많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또 아직도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의 인생을 살겠다고, 디딤돌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결심할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되고픈 교회, 바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